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귀에 이끌린 40일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이 말의 뜻을 보자면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육체가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시험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할 때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작용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단 마귀를 이기신 것은 예수님의 다음 세대인 말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뱀의 후손들을 이길 것을 40일간에 함축시켜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40일 또는 4개월, 40년 등 4라는 숫자, 이 숫자의 상징적 비유는 새 열매를 뜻하고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신앙이 거듭난다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이러한 말씀의 뜻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믿음이 얼마큼 성장하고 거듭나 있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40년이라는 뜻을 구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두 정탐꾼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10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두 정탐꾼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나머지 10정탐꾼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가 인간의 능력으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까지 40년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시대는 이런 거듭나는 믿음의 삶을 상징적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가나안 땅을 본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며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이들은 확신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에 눈으로 판단했던 10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은 인간의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의 뜻이 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믿음이 거듭남으로써 새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34절 말씀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귀에 이끌려 광야야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죽고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40일이라는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신약에서 함축적으로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연의 원리로 식물의 씨앗이 밭에 심으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죽음을 맛보고 새로운 생명 또는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으로 짓밟아 버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판정으로 내렸기 때문에 40년 동안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40년을 다시 40일로 축소해서 인간의 육적인 본능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할 것을 넉 달, 즉 추나추동으로 이 자연적 원리로 상징적으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것을 회복하시고 밟혀버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개혁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육적 본능으로 상간된 이스라엘의 율법 정신은 하가의 아들 이스마엘로 상징적 비유를 하였고, 하늘에 있는 이 영적 여자는 복음을 상징적으로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는 뱀의 후손을 율법의 자녀라고 상징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육에서 영으로 깨어남으로써 남은 무리로 분리된 사람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자아가 죽고 그 믿음의 영적 자아로 거듭나는 것을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새로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자들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이 후손은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자신의 육적 자녀를 낳고 그 대를 이어가는 후손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후손들은 가인처럼 하늘 본향 정신이 잠들어 버린 상태를 하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와는 분명 뱀의 후손이 되었고 하와는 또 아담을 꾀어서 아담에게 선악을 먹게 함으로써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 부부간인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인 뱀의 후손이 되고 한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됨으로써 이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와는 한 사람인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두 사람으로 나누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성경 말씀의 중요한 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했습니다.
위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했는데 4페이지입니다. 여기 후패라고 하는 낱말의 뜻을 보자면 썩어서 문드러져 못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차원에서 후패라고 하는 용어의 뜻을 보면 모세가 40년간의 인간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까지 40년 동안의 후패하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마귀한테 40일 동안의 시험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본능이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를 마귀의 시험에 이끌려간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밤낮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고 잡혀 다니고 하니까 이 골병은 골병대로 들고 몸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 그럴수록 그 믿음의 마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두 사람의 인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겉사람인 육적 본능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영적 본능의 속사람인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 속사람은 우리의 육적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장면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내 자신의 겉사람이 변화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써 라고 했는데, 기복 세상에서의 나그네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 마음에 그 뿌리가 박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아닌데 서로 원수 사이지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동침함으로써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죠.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원수 사이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늘의 본향을 망각해 버렸다는 뜻으로 땅의 소산, 곧 땅에서 부귀 장수하게 해달라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지금 당장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아버지 곁에만 가게 해달라는 뜻으로 양을 잡아 제사 드림으로써 이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즉 기도를 연락하셨다면 아벨을 하늘로 데려갔어야 할 텐데 아벨은 어떻게 하였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벨이 죽음을 당함으로 인하여 아담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 곧 성령의 씨를 받게 되는 동기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겉사람이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상징적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변질된 이 몸은 아직 벗지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였으므로 그 육체 속에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곧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씨로 자손을 낳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 씨를 받아서 낳은 자손의 계보가 창세기 5장 1절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영적 씨가 없는 가인의 계보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씨를 받아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과 다른 씨, 곧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과 성경상에 어떠한 점이 다른가? 그 점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씨로부터 나온 후손들은 나이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손들은 복음으로 율법의 잠에서 깨어난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고 생명이 없는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잠들어 있는 뱀의 후손을 율법으로 상징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귀의 시험인 광야 40일에 육적 자아의 본능을 죽이고 그 잠자는 기복 세상의 삶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귀에 이끌린 40일, 40년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